예, 우리가 저번 주 말씀 공부하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히브리서 말씀으로 살았습니까? 네. 멜기시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 공부하면서 조금 놓친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모든 성경도 다 기록 목적이 있는데 히브리서의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유대교회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또다시 핍박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들? 유대교로 돌아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라 할 정도로 구약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고 특별히 레위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절기의 완성으로 오셨고 제사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기독교로 돌아왔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가 핍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옛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옛율법으로 돌아가면 거기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왔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 그분은 교회는 왔지만 거듭난 경험도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에 5장까지 했는데 오늘 6장 먼저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여러분이 1절 2절 6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추구 냉시를 애기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간 교회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아멘. 6장의 주제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시작.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초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상당한 수준이 있는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초신자가 읽어도 은혜가 되고 초신자가 읽으면 유익이 되고 신앙생활이 참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된다, 은혜가 된다. 근데 히브리서를 읽으면 뭐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피 이야기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도 아마 늘 TV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신앙이 상당히 수준에 있는 분들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보시면 더 깊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피와 물과 성령의 세계예요. 따라서 피와 물과 뭐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신앙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와 물과 성령.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묶어요. 피의 세계, 예수님의 보혈의 세계와 그 다음에 세례의 삶에 대한 인격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따르겠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초보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6장의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뭐라 하라? 완전한, 그 완전하게 간다는 말은 핍박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 나중에 13장의 말씀 가운데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니까 고난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좋은 것만 단 것만 먹을 줄 아는 신앙은 그거는 초보 신앙인 거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은 고난의 자리에까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못 갔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제자들이 기적도 보고 능력도 봤는데 십자가 현장 못 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너희들도 그럼 그렇게 하게 되냐? 지금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또 도망가겠느냐? 너희들이 그러지 말고 고난의 현장으로 가라.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누가 아직 안 오느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미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까지 부어주셔서 성령의 세계를 납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6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장의 말씀, 멜기세덱 반차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먼저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8장 새 언약의 질서로 마음을 잡아주심. 시작.
새 언약의 질서로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심이 뭐냐? 마음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돌비 언약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 보면 새 언약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구약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에는 다른에게 뭐 하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도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물건을 뭐 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이웃 것에 아내나 남편의 여종이나 남종이나 뭐 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것이 돌비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태복음 20장에 말씀을 주실 때에 돌비에 새겼는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새긴 언약.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거룩 안 해질래야 안 해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온 거다?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나는 회개가 자연적으로 나와요. 하나님 잘못을. 우리가 보면 너무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복되게 사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이웃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저 사람 나쁜 짓 많이 했다. 이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거룩함을 위한 회개에 따라 거룩함을 위한 회개. 지은 죄 때문에 막 고민하고 번민하고 낙심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뭐 나쁜 짓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그 쫓아가고 싶어서 갈등하는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를 잡아준다? 마음을 잡아준다는 말은 마음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17, 18절에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마음이 먼저 밝아진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얼굴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신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엔 제가 보니까 가글을 제가 뭐 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그럴 사람들 같아요. 보니까 성깔도 있고 기갈도 있고 보니까 다 이쁘신데 가그의 삶에 옛사람은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얼굴까지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대인격자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참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땅에 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집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해서 나는 땅의 양식을 먹고 살고 땅의 밥을 먹고 살고 땅의 직장을 다니고 이러니까 난 자꾸 땅에 속한 사람인 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야 너는 원래 본적이 하늘나라다. 지난날의 주소가 원래 하늘나라의 본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 잘못하면 주소지가 없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주소지 없애요. 빨간 줄 끄이면 본적 자체도 없어진 거 아시죠? 본적 파버리는 거 아세요? 네. 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잘못 되면.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적 자체를 하늘나라에 올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참 장막에 들어갔다는 말. 장막이라는 말은 구약에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안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땅의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하는 그런 축복의 삶.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과거에도 좋고 지금도 좋고 미래도 과거에는 합력해서 좋은 일을 이루시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할 것이고 오늘 지금 현재는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미래에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쁘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만사 할렐루야 여러분 행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장의 말씀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 구조를 보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누가 계시나? 하나님 계신 거예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가 담은 돌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이 상문 지팡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니까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 만나라?
하나님만.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창조하시고 땅의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 나의 창조주요, 그 하나님 나의 구원주요, 그 하나님 나를 좋은 걸 주시는 분이요 라고 그렇게 믿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못하는 것이 되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여러분 가난과 실패와 낙심된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쁨이 살거는 거예요. 오늘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땅에서 슬피 울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아이고 살겠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 돈이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건강해도 살고 병이 들어도 살고 주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지금 10장의 말씀에 지성소에 들어가도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은 뭐냐 하니까 옛던 약 아래 살았지만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11장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노아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보세요. 11장 보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조 이야기, 아벨 이야기, 에녹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이라든지 기돈, 라합,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아래에서 옛언약 아래에서 살았지만, 그 옛언약 아래에서 말은 율법 아래에 살았지만 이분들은 새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새 언약을 바라봤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장에 보게 되었으면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35절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실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두 가지를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1장 젓가락장 기둥장이에요. 인생의 기둥을 세우는데 뭐를 세우라? 믿음의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래서 합력해도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 이것이 11장 옛 언약 아래 살았지만 뭐 언약으로 살았다? 새 언약. 새 언약에 여기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게 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까지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씌우신 언약.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장은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하나님이 실수 한번 했다 해서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한번 안 했다 해서 임재기야 너 나의 자식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버리지만 그런 반복적인 삶의 잘못된 행실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단계에 오느냐? 징계의 단계에 온다. 왜 징계할까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불러온 목적은 나의 대행자가 되어야 되고 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잘못 살고 세상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보의 정욕, 일세의 사랑의 것들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또 돌아와라, 또 돌아와라, 또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느 날 하나님은 심판의 시간, 징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고난이라는 매가 옵니다. 그럼 그 고난이라는 매가 하나님이 그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돌아와서 뭐 받아라? 성도의 고난은 복 받는 고난에 따라 성도의 고난은 뭐 받는 고난이다?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정말 갈매기처럼 나는 저 위에 독수리 날개를 올라가는 것처럼 나는 나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 믿자 말자 분쟁하고 예수 믿자 말자 남편하고 싸우는 일도 많았고,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11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자녀 문제가 있게 되고 또 가족과 문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의 갈등인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축복이 뭐냐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잠깐 이유는 이 땅을 떠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여러분 앞으로 60년 이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한 줌을 흘러갔다 한 줌 흘러가는 인생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뜻을 드러내다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13장에 보면 새 언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지성소 안으로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는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하고 하나님 만났으면 은혜 만났으면 성막 구조를 따르면 지성소 영광을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도 뵙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떡상에 떡을 먹고 성령의 금초대에 비치고 항단에 기도를 드리고 이런 영적 체험을 내고 번제 다닐 뿐만 아니라 더 지성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만나야 숨겨놓은 만나도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근위 영적 근위도 나는 인정하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다 가지고 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생긴 거예요. 신앙의 자신 따라 신앙의 자신 덤벼봐라 이런 말이 마음이 있어요. 야 한번 싸워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애기들 키울 때에 태권도 보내보세요. 태권도 보내가지고 청띠 수준에서 검은 띠 따면 이 애가 가슴이 벌렁벌렁한데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것마다 주먹을 쳐. 지금 한번 쳐봐요. 왜? 훈련 받아보니까 얼마나 주먹이 센지 우리 애기들 옛날에 학생들 남자들 키울 때 아들 키울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첫 번 구원받을 땐 약하지만 오늘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세계에 딱 깊이 들어가서 하늘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한번 덤벼봐라. 누구에게 덤벼봐라. 남편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악한 영에게 세상에게 죄와 저주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기리라. 아멘. 나는 준비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영문 밖으로 고난의 현장에 맞서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없는 문제와 분쟁과 다툼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13장에서 내면의 성숙 영광의 지성도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측 사역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서 앉아서 아무리 탁상 공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 집에서 앉아서 여러분 기아집 열채째도 못 지어요. 돈이 없는 사람 어디로 갑니까? 돈을 벌게 직장을 가야지, 사업장을 가야지. 영적 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앉아서 기도만 해가지고 되나요? 이미 예수님 기도한 것을 받아가 기도했으면 능력 받았으니 이미 온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뭐 하라? 현장으로 가야 돼요.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이요, 여러분 직장이요, 여러분 사업장이요, 여러분의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특별히 1장, 2장에 보셔서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니까 여러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을 봅니다. 1장의 내용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모든 날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최고 하나님의 계시와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영광의 강체에 따라 영광의 강체요. 그분의 본체의 행상, 본체 행상. 누구의 본체? 하나님 본체 행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고 누구와의 관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볼 때 하나님 본체로 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본체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만물과 관계에 있어서 만물의 세계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했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관계가 될 때는 예수님이 누구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따라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은수마귀를 잡아 예수님 발등상이 되도록 기다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나오지. 하나님과 관계될 때는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의 강체가 되고 만물의 관계가 될 때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사랑과 관계될 때는 죄를 정결케 하신 분. 자, 그리고 여러분 2장에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 큰 구원이 뭐냐?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구원이 큰 구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재난날 종로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큰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형제로서의 구원이 큰 구원. 지금 우리가 3장의 형제로서의 반지로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큰 구원이란 말은 죄에서만 건진받은 것만 아니라는 거죠. 죄에서 건진받은 큰 구원에 속하고 종로를 한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큰 구원이고 거룩함을 입은 형제의 수준과 올라가는 것이 뭐고? 큰 구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속자로서의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러면 천국 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몇 장입니까? 2장. 예, 너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빨리 갑니다. 저보다. 저 2장 말씀인데 자, 여러분 2장 말씀 하면서 혹시나 여기에 좀 은혜가 되는 분 계시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큰 구원을 받았고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살 때 히브리서 2장의 말씀대로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고 정말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까 이제 요약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삶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목사님 늘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행자의 삶, 정말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행자로서 예수님처럼 정말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또 치료하시는 사역도 같이 하면서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이 히브리서 1, 2장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4장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주었다라면 또다시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호수아가 주은 안식과 예수님이 준 안식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4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어디에 죽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진 이유가 있어요. 안식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니까 첫째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는 순종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성도의 삶의 믿음의 순종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배워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순종의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하는 순종은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 가다 보면 약속의 땅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이 뭐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강팍했기 때문에. 강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고난이 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했느냐? 길을 가다 물이 없어요. 강야를 가니까 또 마실 것이 없어요. 썸물이 나와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응답이 없다. 이러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왜 마음이 강팍해지는 하나님 강팍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 찾거든. 우리 인간이 실제로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우리 인간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돼 보세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통장에 10억만 들어가 있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올 사람 별로 다 많겠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 더 중요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게 옵니다. 그때 강팍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4장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는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고 마음이 뭐 했기 때문에 강팍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른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붙잡아야 어제 가나안 땅이
오늘도 또 가난의 역사. 가난의 깊이는 더 깊이가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 능력이 능력인데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잘 누리시길 바라고 오늘 혹시나 이 내용을 들으면서 누가 고백하고 싶은 분 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 많이 받고요. 우리가 늘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많이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 백세에 얻은 아들을 이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 할 때는 또 언제냐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일상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앞에 닥치면은 도저히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포기를 하고 말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큰 그림은 못 보고 앞에 이해되지 않는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해서 그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가 받고 느끼면서 살기로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우리 권사님 이야기 너무 잘 들었는데 저도 너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다. 믿음의 순종, 그 열매가 그대로 우리가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 좋은 일을 예비해 놓은 걸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